잡건 항상 신중한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 주님 앞에서 항상 크건 작건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중하는 것이라는 것은 내 안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중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서 참된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신중한 삶이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울이라는 큰 왕이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항상 대할 때 항상 신중하게 대했죠. 특별히 인내와 인내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고 온 이 다윗을 향하여 이유 없이 창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때가 있었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져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내지 않고 잘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함으로 왕에게 함부로 행할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다윗의 이 행함 속에서도 다윗은 늘 사울의 행함 속에서도 다윗은 인내하고 인내했습니다. 또 사울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 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이미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신중과 신중의 신중을 거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다가 오전 7시 예배 드리니까 젊은데도 혀가 꼬이네요. 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글자를 또 잘 못 읽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쩝니까? 이 사울이 자기를 이 창을 2번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또 사실 사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를 군대 장관 삼아 놓고도. 근데 정말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월삭인데 원래는 월삭에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자리에 꼭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부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고 이 왕의 모습을 지켜봐라. 자기 친구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울 왕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아무 말 없으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화를 내면 무엇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대노하면서 화를 냈죠. 결국 이제 무엇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막 도망을 다닙니다. 수많은 순간 동안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이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 이 사울인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한 지역에 이제 큰 굴이 있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것도 모르고 뒤를 가리려고 이제 그 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죠. 왜요? 사울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합니까? 창을 던져도 조심하고, 또 그것을 왕 사울의 마음을 막 살피고 도망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꿋꿋이 참고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중한 것이죠. 아주 신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본문 25장에서는 그러한 신중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고 건드린 사람은 갈멜의 작은 졸부 나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나발이라는 갈멜에 사는 아주 이제 성격 고약한 이제 졸부가 있었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에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양이 많고 소도 많은 이제 부자인데 아주 고약한 성격에 미련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가 밖에 나와서 있을 때에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이 양떼를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아주 양떼를 잘 지켜줬죠. 그리고는 다윗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는 이제 양털 깎는 때가 왔죠. 다시 말해서 축제 기간이 온 거예요. 그 나발에게. 그래서 그 기간이 되어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면서 이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양떼를 잘 막아주고 돌봐주었으니 오늘 양털 깎는 날 아닙니까? 이렇게 축제일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때를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이 나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부하에게 사는 자에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지금 다윗은 도망하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거하는데 나발의 양떼들을 잘 돌봐주면서 이제 때가 되매 그에게 부탁을 한 거죠. 먹을 것을 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은 미련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을 떠나 있지만은 자기 둘레 600명의 사람들이 있고 다윗은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백성들은 지금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다윗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발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파악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새 근래에 자기 주인을 떠나서 이 악한 종들이 자기 주인을 떠나서 막 떠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미 누구 말하는 겁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서 악한 종으로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닌다고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데 어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난 것이 스스로 떠나고자 해서 떠났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난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사울 왕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고, 그렇게 다윗은 복된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리고 어느 면에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나쁜 종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동안에 선을 행했음에도 그에 대한 화답도 하지 않냐므로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을 당장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2절에 13절.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이 나발에게는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400명의 칼을 차라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사무엘상 2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를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이 나발, 미련한 나발이 작은 졸부에 밖에 되지 않는, 갈멜의 아주 작은 졸부밖에 되지 않는 이 나발이 나는 사울 왕을 또 살려주고 내가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미련한 나발이 나를 이렇게 경멸하고 나를 못된 종으로 만들고 내가 그에게 선대한 것도 대하지 않으니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는 갑자기 400명과 함께 칼을 차고는 그들에게 있는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좋지 않은 행동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나발을 죽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가족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속은 시원하겠죠.
나 화나게 하는 이 사람 당장 죽여야지. 속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소문이 나기를 야 다윗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무고한 사람도 죽이는구나 이렇게 소문나겠죠. 다윗이 그동안 쌓았던 게 뭐예요? 얼마나 좋은 이미지와 얼마나 좋은 것이었어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온 백성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이겼습니다. 또 그가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도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일라라는 곳을 가서 막 쳐서 블레셋 군대들을 이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윗은 너무너무 착하고 좋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만약에 나발을 이제 가서 죽이고 그 가족들을 다 전멸시켰다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다윗도 별 수 없네. 그저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죽여, 그리고 그 가족을 전멸시켜? 그러면서 온 나라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데 좋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나발을 죽였다고 합시다. 나발을 죽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을 죽이면 사실은 무고한 자를 죽인 거예요. 다윗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요구했는데 음식을 안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죽이면은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고 무고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냐면은 나발의 아내 총명한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는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막 죽이려고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라의 왕을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안 됩니다. 지금 가서 이 미련한 나발 죽일 필요 없습니다. 그 가족 죽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당신이 나중에 왕위가 되었을 때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소문이 돌 것이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에 슬퍼한 것도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아비가일이 가서 이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하려고 해도 다윗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화가 나면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죠? 예,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듣고는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비가일 때문에 실수할 것을 막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항상 신중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중했나요?
사울 왕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중했나요?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신중했죠. 예? 사울의 마음을 살피려고 얼마나 신중했나요?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멜 지역의 작은 졸부 이 나발이 자기를 성질나게 하니까 금방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칼을 차고는 가서 당장 죽이겠다고 뛰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아비가일이 와서 막아줄 때야,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 어떻게 삶을 삽니까? 여러분은 큰 일에 신중하듯이 작은 일에도 신중합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일은 그렇게 신중하죠? 직장과 사업장의 일은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이거는 꼭 성공이 돼야 돼. 이 일은 정말로 잘 진행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내 직장의 상사에게는 얼마나 조심합니까? 내 사업에 연관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참아냅니까? 그러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일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삶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 하루의 삶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얼마나 여러분은 신경을 쓰십니까? 내 사업은 잘 되지만 내 영적인 이 하루하루의 삶의 영적인 삶은 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압니까? 다윗은 자기가 양칠 때부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양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오면은 그것을 막 쫓아내는 연습을 얼마나 부단히 했는지 몰라요. 작은 삶에 매일의 삶에 승리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왔을 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아멘.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있는 큰 일에 대해서는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내 삶의 영적인 일에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내 직장과 산업과 나와 연관된 일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여 그 직장에 연관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해줍니까?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는 연약한 자, 나와 함께 있는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늘 나와 함께 해주는, 항상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주는 내 남편에게 얼마나 신경 쓰고 있습니까? 만약 이웃에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꼭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신중했던 것처럼 만약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그렇게 대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참 좋을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정말로 나에게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늘 쉽게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신중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신중했지만은 만약에 나발에게도 신중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그는 그의 인생에 참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작은 일에 우리가 힘들어 열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되면은 가정이 깨어져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와 보십시오. 여러분, 다 흔들립니다. 정말 다 흔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공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도 내 자녀의 문제 한번 생겨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나마 은혜 가운데 잘 커졌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문제가 붙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사울 왕에게 그토록 애를 썼다면 이제는 이 작은 나발이 나를 정말로 성질나게 하고 정말로 왕고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똑같이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떠나게 돼요. 그랬다가 블레셋 군대가 돌려보내서 와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이 다 불탔었어요. 자기 아내, 자녀들 다 아말렉 사람들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 누가 태웠는지도 모르고 다윗은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제 여하튼 사후 자방이 어딘지 모르지만 쫓아갔어요. 그냥 간 거예요. 일단 가다 보니까 어떤 소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져서 그 소년을 이렇게 깨워봤더니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이제 아파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소년을 데려다가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힘을 돋아봤더니 너가 어디 출신이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애굽 출신이래요. 너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내가 아말렉 사람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병드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런데 그 아말렉 사람이 시글락에 가서 그 집들을 다 불태우고 여인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자기 부인과 아내들을,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 그 아말렉의 종이었던 거죠. 근데 그 주인이 병들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를 데려다 보니까 그가 바로 이제 아말렉 군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고 가서 그냥 완전히 아말렉을 다 섬멸하고 자기 자녀와 부인을 다 데리고 왔어요. 이 아말렉 사람이 쓰다가 이제 자기 종이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자기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 그냥 대수롭게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제 큰 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뚝이 무너질 때는요, 구멍이 커서 무너진 게 아니라 작은 구멍에서 시작하죠. 작은 구멍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크게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에 신중하듯이 작은 일에도 신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에게 신중하듯이 이 비록 나발이라는 이 정말로 고집쟁이 퉁명스러운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일으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정말로 경멸하고 조롱할지라도 이에게도 어떻게 행할지를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경멸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께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칼을 차고 가서 죽여라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랬겠죠. 참아라, 인내하라. 너는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면 되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주 안에서 이제 신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일로 공격을 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작은 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작은 일로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큰 일에 승리하시면 작은 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